네, 오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는요, 처음에 사용했던 의미와는 좀 달라진 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어여쁘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여쁘다는 말은 참 좋은 의미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하다, 가엾다 하는 그런 뜻이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그 서문에다 백성을 어여삐 여겨 훈민정음을 한글을 만들고 반포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처음에는 불쌍하다, 가엾다 하다가 의미가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어여쁘다는 말은 예쁘다, 곱다, 그런 말이 됐죠.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들께 당신 참 어여쁘십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 너 참 어여쁘구나, 그렇게 말할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마 원래 뜻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가여운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미 바뀐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좋은 의미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말은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관습도, 전통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종려주일의 모습이죠. 그런데 6절의 시작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일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약 2-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마을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로 가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이요? 누가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풀어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 벳바게 건너편에 있는 말, 아마도 베다니쯤 되겠죠, 가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조금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좀 우습기도 하고요.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인데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큰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짐을 옮기는 나귀인데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풍모가, 면모가 그 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였습니다. 400여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상하고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니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거의 이르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길에 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또 뒤에서 따라가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는데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친 소리는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소리가 호산나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BC 2세기경에 유대인의 영웅 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카비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스 군대를 격파하고 이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일이 있습니다. 마카비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용사 마카비를 환영하면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높여서 전쟁의 영웅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장군은 많은 포로들을 뒤에 묶어서 끌고 오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전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4마리의 아주 큰 말, 늠름한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서 위풍당당하게 성으로 들어옵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길에 옷을 펴면서 전쟁 용사를 맞이하였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악사들은 연주와 노래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카비처럼, 그리고 로마의 전쟁 영웅처럼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전쟁 용사가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갑옷과 칼로 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전리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차가 아니라 크고 힘있는 늠름한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 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도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외치는 함성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에 대한 환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그 환호와 외침마저도 그 본래의 뜻은 구원자, 승리자에 대한 환호가 아닙니다. 구원자를 환영하는 환호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호산나, 그것은
환영하거나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호산나가 등장하는 곳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118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사랑이 다함이 없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게 1절이에요. 그런데 1절 마치고 나면은 이어서 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인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고통스러운 요소들이 표현돼요.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 시인을 애워싼 적국들, 원수의 나라들, 그리고 적군은 이 시인을 겹겹이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그들은 벌들처럼 시인을 쏘려고 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시인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요. 칼과 창이 시인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를 드립니다. 118편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이 기도가 호산나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가 합해져서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호시아는 구원하다, 도와주다 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의 나는 지금 당장, 간절히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 됩니다. 호산나는 본래 생명의 위협이 극에 달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때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애끓는 기도였던 겁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어서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는 개선 장군의 또는 전쟁 영웅을 향한 기쁨의 환호가 아닙니다. 애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호산나의 본래적인 뜻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호산나 기도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호산나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호산나,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중들은 전쟁 용사를 맞이하듯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자에 대한 환영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호산나 그 본래의 의미대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애끓는 기도를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호와 축제 이전에 간절한 기도, 눈물의 간구, 애끓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만사형통,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적을 쓰러뜨리고 원수를 죽이고 승리하여 풍성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전쟁 영웅을 향한 호산나 환호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애원하는 호산나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지시고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다시 호산나의 본래적인 의미를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의 구원하심,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군인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애끓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산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호산나의 기도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인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셨고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신 분, 그의 사랑이 다함이 없이 영원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중동의 전쟁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호산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 그 사랑 다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지구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나귀 타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단순히 환영과 환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 나와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화롭게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